아멘.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이 뭡니까? 지금 읽었던 본문이 뭐지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게 형식적으로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예배 끝날 때 또는 모임 끝날 때 이렇게 의뢰하는 걸로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주기도문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암송해서 이렇게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분은 이 종교개혁자이신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이지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이제 복음서에다가 함축해 놓았다고 하면 우리 성도가 정말로 살아갈 그 복음적인 삶의 모든 내용은 이 주기도문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기도문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기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와 우리가 삶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만큼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만큼 또 삶도 열심히 하는 것이 이 기도와 삶인데요. 여러분, 언젠가 제 마음속에서부터 이 주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을 한번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모임이 끝날 때라든가 또는 예배 모임 끝날 때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주기도문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이 첫 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기 전에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줬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관하여서 세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6장 9절의 말씀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세 가지 답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계시는가 했을 때 하늘에 계신 했을 때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디에 계실까? 두 번째 질문, 어디에 계신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죠. 하늘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6장 9절 나와 있는 이 한 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에 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계십니까? 그럼 어디 계시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이냐라는 질문과 답을 가지고 한 질문씩 이렇게 매주마다 해도 그만큼 깊이가 있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2주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래전에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기도 부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가 하면 이분의 아들이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친구를 살려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다른 기도만큼 이제 다른 때 기도할 때만큼 그렇게 보다 더 간절하게 정말 절박하게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고 그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에였어요. 이 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내 평생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절박하게, 그렇게 간절히,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기도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이제 와서 이게 분노로 이제 치솟으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안 계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목사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난처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내용을 이제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다가 기도했다가 기도 응답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종종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요, 하나님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무신론자라고 하죠. 무신론자. 무신론자를요, 이 두 가지 무신론자로 구분했더라고요. 두 가지 무신론자가 뭐냐? 첫 번째 무신론자는 사상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게 오리지널 무신론자인데요,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이제 믿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이 자신들이 신을 믿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신을 믿을 필요가 없고 신을 찾지도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 사상적 무신론자인데요, 이 사상적 무신론자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10편을 봅니다. 시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을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예, 그의 모든 사상에 누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 안에, 세계 안에, 이 사상 안에는요,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것을 아예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그 어떤 증거조차도 그들 안에서 삭제해버려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사상적 무신론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실천적 무신론자래요. 여러분, 무신론자 중에서 누가 더 위험하냐 했을 때 두 번째, 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 실천적 무신론자는 누구냐?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또 실제 삶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삶에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무신론자는 똑같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사상적 무신론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의 특징이 뭐냐?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예배드리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와서 느낌이 살아계신 것을 느꼈다가 다시 또 현실로 나가게 되어지면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교회에 있다 해도 이 삶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무신론자인데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동일하시게 역사하시며 지금도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왜 맨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먼저 가르쳐 주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게 되어지면 기도의 사람인데 열렬하게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여러분 삶 속에서 활활 불꽃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불꽃이 타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타오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불타오를 때입니다. 오늘날 이 무신론 사상적 무신론자와 또 실천적 무신론자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에, 그리고 같이 모르게 이렇게 하나가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언제? 삶에서 이렇게 무신론자의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사람들이 믿지 않던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딱 간단하게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시작에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는 그 분이실 뿐만 아니라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낸 그 하나님의 작품이 누구냐? 인간이에요.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고 증거내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옛날에 잘 들으십시오. 아주 옛날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고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아까 얘기했던 무신론자 중에서 실천적 무신론자에 속했던 사람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만 삶에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한 번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존재하는가, 끊임없이 그것을 되뇌면서 물어보면서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를 한번 다 봤어요. 종교들, 불교도 보고 유교도 보고 또 뭐 저기 이슬람도 보고 뭐 저기 힌두교도 보고 이렇게 쭉 보니까 다 똑같이 신이 있는데 똑같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모든 종교들이 다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들이 다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신으로 추앙하고 신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고 쭉 고민하다가 말씀 출애굽기서 3장 14절 말씀을 읽다가 제가 확신했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 밑에 반복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 하나님을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따라가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요,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오면서 우리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에 내가 그때부터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다, 존재한다, 이 말에 대해서 이 투레틴이라는 신학자가 이 세 가지 범주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 있느냐, 어느 곳에 있느냐, 있다를 세 가지로 이제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 범주가 이제 한정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공간 안에 어떤 크기와 어떤 부피와 어떤 길이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가 존재하는 것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디죠? 예배당이죠.
예배당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니 뭐가 있죠? 의자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죠. 이게 다 뭡니까? 존재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한정적으로 있다, 공간 안에 한정적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제한적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예, 어떤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이제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있지만 그 곳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을 공간을 차지하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이라고 하는 건 시간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은 떠나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제한적으로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충만적으로 있다. 충만적으로. 예, 이 충만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공간과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그 시간 안에 또 공간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충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범주 안에 있는 이 공간 안에 안 계신 것처럼 보이니까,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간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이제 다 품으면서 그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계 만물이 너무 크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엇으로 보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열방이 어떻게 보이냐? 물 한 방울 같이 보인다. 세계가,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물 한 방울 같이 보인다.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것들이, 그리고 또 작을 티끌같이 보이고 섬들에 떠오르는 먼지같이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그렇게 공격당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전도하면서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면 그때 이렇게 대꾸한다고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냐? 하나님이 존재하냐? 하나님이 있는 걸 증명해봐라,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공격을 당했으니까요. 여러분요, 그때 공격을 당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대꾸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대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된다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증거를 대봐 라고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나 봐요. 예, 칼 세견의 우주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에서부터 세 번째 있는 행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지구 다음에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요, 이 과학자들이 이 목성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 하고서 시뮬레이션 돌려본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태양계를 궁금해할까봐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띄워줍니다. 여기 보십시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세 번째 있죠. 수성 다음에 금성 다음에 지구가 있는데 요 뒤에 화성이 있고 그 뒤에 목성이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저 목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요, 더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몇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만약에 저 목성이 없어진다고 하면 순식간에 지구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구와 목성의 크기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보다 목성이 무려 1000배나 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래서 이 목성이 마치 암탉이 새끼 병아를 품듯이 이 목성이 지구를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부터 여러 가지 오는 운석의 공격이라든가 해석의 공격을 다 이 목성이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구가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1993년도 3월 25일 날 이 소행성을 관찰하던 그 과학자들이 목성 주변에 여러 가지 운석들, 행성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각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슈메이커 레빗 9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메이커 레빗 9가 곧 이제 목성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경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94년도 7월 16일 날, 7월 22일 날 이 슈메이커 레빗 9가 목성과 충돌하는 것을 이 당시의 광경을 허블 우주 망원경과 그다음에 갈릴레오 행성간 탐사 망원경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망원경에 의해서 관찰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충돌할 때 온도가 무려 수천도에 달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때 지름이 1km에 달하는 혜성이 초속 1초에 60km 달려가는 그런 속도로 목성과 충돌하면서 그 목성 안에 있는 지구 크기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운석이 저 목성을 통과하고 그냥 목성을 통과하지 않고 지구를 바로 내려왔다고 하면 지구는 그 즉시로 박살났을 것이다.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제 발표한 거예요.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구나. 만약에 저 목성과 지구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돌게 하지 않고 저 목성 사라지게 했다고 하면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돌보심이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살아가신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목성과 이 지구의 크기를 저렇게 비교해 줬는데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지구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구를 보고 또 우리의 양심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왔을 때만 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도저히 느끼지 못한다라고 느끼게 되어지면 그건 좋은 그리스도인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상에서 살아계심을 알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찬송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찬송이 정말로 돌보심의 찬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심의 찬송이 여러분의 가장 큰 찬송이 되기를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시간과 생각과 사상에 가둬두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땅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하늘이 니들이 생각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엄청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성도는요 그 이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이상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요 믿음에 멈추지 말고 그 이상 가야 되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기의 창조물에 대해서 그냥 만들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기 창조물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돌보시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않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믿어요. 하나님 계신가 보구나. 그렇지 있지라고 믿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초월하게 계시면서
우리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간섭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왜 십자가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시는가? 가장 하나님의 간절하고 또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소원은 바로 우리 인간들과 교통입니다. 소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풍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이 교통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하게 느껴질 때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가장 커다란 소망이 하나 있는데 또 소망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온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살아내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늘 이끌어가는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늘 교통하며 한 주간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